13장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이번 한 주간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이 확신 가진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며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면서 함께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볼 때 관계죠. 그래서 확신 가진 관계.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확신 가진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나의 싫음을 보아도, 나와 다름을 보아도, 내게 맞지 않는 어떠한 일을 보아도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역들, 이웃들 간에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확신한 관계가 되어진다면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죠. 내가 조금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다름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죠. 이처럼 우리는 확신 가진 삶이 돼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세워 나가시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를 두고 미리 아시고 이 제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죠. 이때 이 제자들을 남기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 당시에 이 도제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 장인이 그 일을, 또 그 업적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일이죠.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 일이죠. 그걸 남기기 위해서 자신은 어떤 포부가 있겠죠. 영원히 남기고 싶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승이 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그 일을 전수하냐면요, 합숙하는 겁니다. 합숙. 예전에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소림 영화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 무술을 연마하고 싶고 하는데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무술, 중국 영화에 많이 나왔죠. 이 무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서 저 높은 산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가서 무릎 꿇고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에게 이 무술을 전수해 주세요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하는 그 시험부터 시작해서 그걸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아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살았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높은 산에서 같이 살았다니까. 이처럼요, 합숙을 하는 거죠. 이 중세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합숙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전수하죠. 합숙하여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 제도를 우리가 이처럼 도제 제도라고 하죠. 여기서 이 기술을 전수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막바로 이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바꾸고 얘기하면 도제 제도의 핵심은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할 때 기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그렇죠.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목표는. 그런데 이 교육,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기술만을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술이 정말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신이 필요하죠. 뭐 장인 정신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가르치는데 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관계.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를 만드는데, 이때 이 관계는 뭐 스승이 좋아하는 뭐 자기 방식, 자기 삶의 방식을 전수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뭐 우리말로 소명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소명의식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존재한다. 고로 나는 이것이 나다. 이 일이 뭐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일이다. 구두를 만드는 일이다. 아, 구두를 만드는 게 나다. 아니 더 들어가면요, 이 구두가 나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구두를 만드는 이 작품을,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게 나라고 느낀다니까. 나라고. 그러니까 아끼죠. 귀하게 여기죠. 이게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쏟아져 있거든. 이게 곧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 그러면서 이 존재와 함께 여러분들 이 인격입니다.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냐, 또 이와 같은 사람이냐.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재미로 한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 사회적 배경, 실제 그 현실을 반영해서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청소부터 시키잖아요. 심부름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격 변화, 이 존재 가치 변화, 사실 이게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곧 제자를 삼으실 때 이와 같이 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없거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라. 어떤 내용을 막 지식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친 게 아닙니다. 외우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요, 제자들을 삼으실 때 이 제자들과 이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왜냐? 이들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합숙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합숙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합숙한 이유죠.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함께 있기 위함.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것 때문에 네가 존재한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요, 알게 하시고,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상 따라갔지만은 이 소명의식이 약했죠. 처음에는 본인의 어떠한 이 본인의 의가 가득했죠. 그런데 점점 예수님을 그들에게 훈련시킬 때, 곧 뭐 기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존재. 그러면서 그들의 인격,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또 율법을 다르게 하면 이제 지식이라는, 이 지식에 의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를 인식했단 말이에요.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쁜 게. 그러나 그것으로서 완성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전에는요, 이 지식을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지식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는 곧 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곧 예수님의 세우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 삼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자, 바울이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은요, 그냥 겸손히 뭐 노예 일꾼 그런 의미가 다가 아니라 이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요 정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지금 말대로 하면.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일꾼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하인의 의미로서 종이라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권위가 나의 주라는 겁니다. 나의 주. 바울은 그 의미에서 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조금 내 상황이 맞거나 내가 알아왔던 거, 내가 배워왔던 거, 내가 들어왔던 거에 맞거나 상통하거나 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은혜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생소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전적으로 순종했다니까. 전적으로 그걸 배웠다니까. 이런 의미에서의 종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하인, 말하면 네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해라, 네 알겠습니다 청소해라, 무조건 이 절대적 순종,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이었거든요. 더 완성되어진 거잖아요. 12사도들보다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 제자 삼았던 방법은요 완성된 부분이, 왜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이 제자 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을 독립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바나바, 이 바나바에게 배우게 하셨다니까. 사람에게 배우게 하셨다니까. 그것도 그 제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있었던 일들, 그 일들을, 그 말씀들을 다 배우게 하셨어요. 이성적으로 다 배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배움을 통해서 종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배웠는데 바나바한테 배웠다니까. 엘리트인데 바나바한테 배웠다니까. 그런데 이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박사가요, 학위를 가진 박사가요 아무 학위도 없는 사람이 배우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니까. 그런데 그 확신이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는요 제자 삼으라,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네가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함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어떨 때요?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조건이 있죠. 먼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조건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들이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그 경륜이 때가 차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작정의 시간표, 그때 무엇이 보여졌습니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이는 먼저 그들에게 지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게 지식적 전달이 되어졌어요.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해서 지식이 전달된 겁니다. 이때 처음에는요, 여기에 대해서 자기 편견에 가득했어요. 제자들도요. 엠마오길에 가는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몇 번 반복해서. 그런데 그들이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실족하고 슬퍼했다고 그래서.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그 고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다, 저 바리새인들과 로마 저 빌라도 앞에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완전히 증명해 내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나의 원함과 상관없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그대로 다 조롱과 그 비난, 그걸 다 받아내시고 십자가에 결국은 사형수,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처형을 당하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슬퍼했다 그랬다니까. 근데 뭐 때문에 슬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 진짜 내가 모시는 스승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감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의 이제 앞으로의 미래, 자기의 신세에 대해 이 걱정, 두려움 때문에 슬퍼했다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 이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 스승을 이제 죽었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영, 곧 이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들에게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체험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었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조상들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깨우친 겁니다. 뭘 보았죠? 말씀 성취. 이걸 본 겁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의 상황이요, 감정이라든지 뭐 이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완전히 역전됐어요. 어떻게 했죠? 뜨거워졌다니까. 아이고 했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뜨거워졌다니까. 그게 뭐하고 만났죠? 이 배움과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일하심이 만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또한 신학적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요, 이 공생에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한 3년입니다. 함께한 기간입니다. 합숙이죠. 이 합숙이라니까. 여기에 있어서 뭔가를 막 이렇게 네가 가서 막 300명, 3,000명, 10,000명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라,
그걸,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전략적인 부분을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이 합숙하면서 뭘 가르쳤냐? 거듭남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거듭남에 초점을 맞췄다. 거룩함이죠. 거룩함. 예수님이 그들에게 함께 하면서 뭘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다니까. 기도. 강의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쳤다 하는 것은 그들의 함께 하면서 그 관계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의 오게티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상처, 부족함, 연약함, 수치,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함께 하면 그렇잖아요. 함께 할 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부부 간에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제일 먼 사이거든요. 부부가요. 왜요? 다 알거든요. 함께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 제일 가까운 사이지만 제일 먼 사이라니까. 왜요? 다 드러나니까. 그걸,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변합니다. 변화라니까. 근데 그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교육학적으로 말하는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실제 응답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듭남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었다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는데, 제자를 삼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이제 산상 설교를 보세요. 자, 특히 7장에서 8장,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이죠. 이때 뭘 가르쳤어요? 반대되는 것을 얘기했다. 자, 그렇죠.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 나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진 자가 그 삶의 변화, 거듭난 삶에 대하여 사실은 말씀하신, 가르치신 것이죠. 그 산상 이 설교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는데요, 결국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반대로 떠나갔다니까. 이건 은혜가 안 되거든요. 나와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8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복음의 씨가요, 이 복음의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니까.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졌죠? 거듭남입니다. 한번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하루 읽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거듭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 이 씨가 열매를 맺는 키는요, 체험도 아닙니다. 거듭남이 있다니까.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겁니다. 통로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자, 새 것, 그리고 이 옛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데요, 결국은 이 새 것에 대한, 결국요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지. 많은 무리들이, 사실은 무리들이 물어본 겁니다. 당신의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어디서로부터 나온 겁니까? 자, 그리스도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니까. 그러나 남은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이 바울과 디모데가요, 이 관계였던 겁니다. 함께 다녔죠. 바울과 디모데 함께 다녔죠. 그래서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어떤 선포적,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내용, 이걸 전해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다? 이거는요, 열매 맺기가 어렵다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하신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은 거듭난 새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이 갈급함이 채워지는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요,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자,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로 우리는요, 이 제자를 삼는,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초점이라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기술이 필요한, 어떤 전략이 필요한, 방법이 있는 전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 그랬어요. 무엇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이르게 되어진 복음이라는 그 복음과 내 안에 계신 은혜로 약속의 성취로 주신 그 성령께서 나를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 삼는 키입니다. 그 방법이라 하면 함께입니다. 예수님 그러셨던 거죠. 도저히 제도죠. 하나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은. 그래서 이 성령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적인 권위. 그래서 바울은 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 권위에 무릎 꿇는 종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배운 엘리트가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면 낮아진다는 뭐 이렇게 뭐 하인, 뭐 일꾼, 하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낮아진다 하는 걸. 그 권위로 온전히 받는 절대적 순종입니다. 절대적 믿음입니다. 절대적 의존입니다. 왜요? 완전히 속하였다. 내가 속하였다 하는 거예요. 속하였다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요, 내가 완전히 속하지 않으면 그 충고나 그 어떠한 대화가요 건강하지 못해요. 왜요? 도리어 상처가 된다니까. 도리어 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부가 속해 보세요. 충고나 어떤 뭐 싫은 소리,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듣는데요, 그게요 교훈이 된다니까. 그게요 도움이 된다니까. 속하면. 그러니 배움을 받고 도전하게 되어지죠. 그 도전할 때 잘 안 되잖아요.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쓰는 거죠. 근데 그냥 힘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간구하는 거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확신 가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진 관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깨닫고 배우고 또 성령의 일을 전수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제자 삼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걸음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걸음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